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가운데 있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푸근해져서 본당이 좀 따사롭죠. 조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죄가 아니고 본당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다 할 테니까요. 마음껏 편안하게 설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공급되어집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혼육의 유익함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수확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수확물은 영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도려내고 또 나의 잠재되었던 능력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4가지 방편 이야기했죠. 읽기, 듣기, 쓰기, 그 다음에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읽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통독과 깊이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권유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 카드를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100장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육자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인데 그래도 한 200장은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주일날 아침에 100장을 더 찍었습니다. 100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자 하여도 절대 안 읽는 거 알고 있고요. 실천하지 아니하여도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그대로 100장이 수북하게 남겨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중에 저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몇 통의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였던 삶을 정돈하여서 말씀의 방향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분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그 중에 한 분이 뭔가 이렇게 일확천금, 한방 이런 걸 기대하며 자기의 삶에 넉넉하지 않은 수입 때문에 좀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하게 생활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기준은 일확천금이 아니고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 마음속에 담고 지난주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고 그 분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부인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안에 늘 그 부분이 이제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한 분이 자기가 깊이 읽기를 시도해 본다고 말씀 읽기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1월 11일자 이 노트인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하여의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이시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군가 듣길 원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저에게 찍어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뒷면에는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걸로 들렸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목사가 힘이 나고요, 또 설교할 맛도 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쯤 되어지면 성경 필사를 전 성도님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인쇄물이지만요, 예전에는 이거 다 서기관들이 직접 썼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기 위하여 정말 정신을 집중하여서 그것을 직업 삼아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평생을 들여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거의 0.5%의 오차의 한도 내에서 정말 잘 보존되어진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수도원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도원의 수사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옮겨 쓰면서 처음에 서기관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자기가 갑자기 구름 위로 확 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내 몸을 막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손은 성경을 같이 써가는 이런 신비한 그 체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눈물 나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베껴 쓰면서 필사하면서 눈물 나는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권면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성경 필사는 자칫 잘못하면 베끼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글씨를 베끼고 있는 것을 자기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성경을 베꼈습니다. 필사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그리고 처음 선지자들이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사를 하세요. 마지막에 또 기도하셔야 돼요.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씀을 한 장을 옮겨 썼다면 그 안에 내 안에 깊은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필사, 기도, 이 세 가지의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서 필사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사를 다 해오면, 신구약 66걸 다 해오면 교회에서 제본을 해드립니다. 제본 가격이 무려 30만 원입니다. 예, 두께가 있다만 해요.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 교회 최초로, 이런 분은 자랑해도 돼요. 최우정 권사님께서 이거 필사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 전달 기념식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30만 원짜리예요. 가죽 커버로 금으로 쫙 입혀가지고, 예, 그런 거 집에 갖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겠지만, 예, 기분은 좋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일생에 한 번쯤 이렇게 성경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씁시다. 네. 우리가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의 중요한 능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주 동안 두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복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피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의 개념이 아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기록을 하였는데요. 다윗의 삶을 비추어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히 교회 나오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행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1조 9천억 원의 복권 당첨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도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1조 9천억 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누가 나를 죽이진 않을까? 막 겁나며 살지 않을까요? 저도 안 가질 것 같으시면 절 주세요. 예,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친구에게 왔는데요.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 미국의 슈퍼볼, 이제 파워볼인데 잘못 썼어요. 슈퍼볼 복권 1조 5천억 원이라던데 창숙이한테, 이 창숙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한테 복권을 사달라고 해라. 당첨되면 김 목사 교회에 11조 내고 개척할 수 있게 후원도 해줄게. 조건 괜찮지? 언능 연락해서 복권 5개 구매해줘. 히히.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저보고 늘 사이비 목사라고 부르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없을 때 도와줬다는 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목사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미국에 전화해서 창수가 복권 5개만 사줘. 그러면 제 동생이 만약에 붙었으면 일로 안 보내주고 지가 갔겠죠. 네. 그래서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답장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상제 크크크 귀염둥이 어찌 목사가 복권을 사라 할 수 있겠나.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선물 은혜, 다른 하나는 도둑질이라네. 크크크 상제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인사가 늦었네. 사랑해. 네,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성경에는요 수확을 얻는 3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을 하여서 수확을 얻는 방법.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누가 선물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얻었다면 다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복권을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권을 사는 건 성경적인 기준에 맞진 않아요. 우리가 늘 기준대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예.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라는데 팔린 거는 9억 몇 장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1인당 3장 정도는 산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결국은 3명이 붙었는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예, 밥상을 엎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1조 9천억 원이 당첨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쁘거나 즐겁거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복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재산 때문에 복권의 금액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요행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절대 행복해지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뉴스 한 토막 잠깐 보겠습니다. 당첨 확률 3억 분의 1. 자,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1등이 2달 넘게 나오지 않은 미국의 로또 복권 파워볼의 당첨금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는데요. 자, 이 엄청난 행운을 잡기 위해서 복권 가게마다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1억 천금의 꿈을 이루었는데도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박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2년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3,150억 원의 복권 당첨금을 손에 거머쥔 잭 위테커. 카우보이 차림으로 TV 생방송에 출연해 복권 당첨 소식을 알렸습니다. We had the winner and we were very excited.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강간 혐의 등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고 17살의 손녀딸은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My wife had said she wished that she'd torn the ticket up. Well, I wish that we had torn the ticket up too. 2008년 1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클레이튼은 당첨금 수령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287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에드워즈는 12년 후 빈털터리 상태로 고독사한 사연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편 내일 모레 발표되는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1조 5천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각 주정부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복권을 판매하는 47개 지역 중 주세로 물리는 35곳의 주세율이 최대 8%에 달해 많게는 840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3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교회 다닌데요. 제가 전도하려고요, 우리 교회로. 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이거 단편적인 예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삶을 살아보니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우리에게 복되지 아니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기준도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되지 아니한 그런 삶 3가지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사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애썼던 그런 장수였죠.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될까 두려워 그를 모함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에 자기와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 그리고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추앙했던 많은 신하들이 사울에 의하여서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는가? 사울이 꾀인 거죠. 꼬신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다윗 나쁜 놈이야. 저는 분명히 구테타 일으킬 거야. 그러면 이 사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꼬시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 대하여서 그러한 생활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이야기하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악인은 어떤 종류일까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을 4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범죄자. 두 번째, 평범한 비기독교인. 세 번째, 성공한 비기독교인. 그리고 네 번째, 성공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뭐 하자고 꼬셔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 범죄자. 범죄자가 이야기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더 경계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겠죠. 두 번째, 평범한 비기독교인. 그들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 안 듣습니다. 너 뭘 이루었다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평범한 비기독교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비기독교인, 이 이야기는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죠. 예. 이 사람 부유해졌거든요. 성공했거든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들을 소위 전문가 혹은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경계는 해요. 저 사람이 특별히 타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도 그래도 저는 저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니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면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성공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교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믿어버려요. 이게 아무 그 경계심 없이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있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부유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 분명히 성공할 거야. 부유해질 거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보증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마케팅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전문가, 권위자들이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어버립니다. 즉 텔레비전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유명한 교수나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식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마트나 저 홈플러스에 그 제품은 다 동이 나버립니다. 왜요? 전문가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한 식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사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속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범죄율이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죄예요. 사기죄가 1위에 1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기죄가 많을까요? 한국 사람이 착해요. 예. 대부분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그리고 잘 속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이걸 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영적 권위로 확 눌러버리면 성도는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매스컴이나 뭐 교회에서 특강으로 오신 분들, 뭐 박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 와서 한마디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맞겠지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살펴보지 아니하고, 즉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권위자가 이야기했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의 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한 이 사람이 전문가이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걸 믿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처음 나올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성경 우리 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널 보고 사랑을 주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찬양 바꿔서 불러야 돼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올 때 다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와요.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도 사랑 안 줘요. 다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 성차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한국 교회는 깊이 들어와 있는가? 소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가들, 전문가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몸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너를 죽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심지어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들이 다 종말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걸 성경에 그러한가 그래야 하지 아니한가 이걸 살펴봐야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악인의 꼬심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확증되지 아니한 건 잠시 기다리셔도 돼요. 유행에 좀 뒤처져도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 잠시 멈춰도 돼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맞는 것만, 그것만 들으시라고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틀린 걸 자꾸 발견해요. 예전엔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예전에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거 저 싫어했거든요. 아빠는 권위적이고, 집에 가서 말도 안 하고, 애들하고 같이 웃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딱 무기 잡고, 아빠가 한마디 하면 싹 군대처럼 움직여야 되고,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꿈꾸던 집 있잖아요. 저는 앞에 가고 뒷짐지고 걸어가고 있고, 마누라는 한 3, 4m 뒤에 떨어져 있어서, 머리에는 보찜지고, 뒤에는 애기 하나 업고, 한 손에는 애기 하나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정통적인 우리 한국의 아버지상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저 이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게 틀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읽던 성경인데 그때는 저에게 확 다가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친구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놈이 내 자식들에게 권위 잡고 있으니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아직 다 바뀌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성도님들, 권위자가 혹은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우리 안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려주는 좋은 교훈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은 앞에 있었던 악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길은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초원이나 숲이나 됐겠죠.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걸은 사람의 뒤를 보고 여러 사람이 걷다 보면 거기가 이제 길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길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너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한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요. 근데 야, 저 길이 맞나 보다. 누군가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분별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가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온 게 그냥 거기 길이 났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서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버득버득 공부하면서 간 거고요.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 다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다 좋은 아파트 사니까 우르르 가는 거고, 다 송도 가니까 송도 다 우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송도 사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우르르 가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군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가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다수가 이야기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수가 다 이야기해도 성경이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은가를 살펴볼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한 예로 동성애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성애가 왜 싫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이런 인천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실 거예요. 왜 동성애가 별로 안 좋으십니까? 이건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고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달라요. 이들은 정서적으로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어진 사람은 파란색이 인정을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30, 40대 한 절반쯤 되어지고요. 10대와 20대는요, 그게 70%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이 지나면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18살부터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80% 이상이 돼버려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이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결혼할게요 그러면서 남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애인 생겨서 그럼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때. 이것이 이제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파괴되는 거죠. 군중심리, 모두가 가는 길,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면 자기는 판단의 기준이 멈춰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인류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행복을 파괴해요. 이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참 자유함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 키 큰 사람이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키가 작아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키가 자라도록 기도도 많이 했고요. 발 뻗기 운동, 스트레칭 많이 했습니다. 안 자랐습니다. 그때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로 키를 한 자를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자유함을 줬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DNA인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길 무엇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인 같은 부류인데요. 이게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이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자기가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맞는가 그러면 확신해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이 길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게 되면 이걸 오히려 공격하고 이 길이 정말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고요. 이게 틀렸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 증거들이 잘못된 거고 내가 믿고 있는 게 계속 맞을 거야 라고 이걸 계속 자기가 확증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건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해요. 다윗의 경우 사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다윗을 추격하며 모든 국정을 놔버리고 블레셋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추격하는 많은 군대들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봐도 이 사울이 잘못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윗을 돕지 않아요. 왜 돕지 않는가? 그들은 다윗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그걸 따랐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따랐던 사울이 틀렸고 다윗이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엔 잘못 생각했으니 이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이건 틀렸어 라고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 살고서 제 머리에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봤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누라를 정말 그 집에 있는 하녀 정도로 취급하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얼마나 요즘 후회하는지 몰라요. 잘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 선배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한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 들면 후회한다고. 예, 벌써 후회하고 있어요. 예, 밥을 안 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있는 것이 틀렸다. 아내한테 잘못되고 그랬어요. 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도 좀 더 친근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러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봤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게 틀렸다고 얘기해도 안 바꿔요.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그냥 가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살았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딱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진리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이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져 통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서의 등사본, 즉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정말 그러한가 그리하지 않은가 살펴보고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즉 이 세상에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그냥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대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네 삶이 장구하리라. 즉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그냥 빠져서 가고요, 죄인들이 걷는 그 길대로 그냥 흘러가고요, 결국은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박해까지 하고 내 길이 맞다고, 결국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준비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